우리가 이 8월이 되면 우리는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이 있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우리가 광복주의를 섬기기도 하는데, 뭐 광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그야말로 자유를 빼앗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에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데 많은 힘을 쏟은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3.1 운동의 그 시발점, 그리고 그 주축이 된 우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때 33인 중에 우리가 16명이나 바로 우리 기독교의 거의 기독교인이 주축이 돼서 그 운동을 일으켰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선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자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공산주의자, 바로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왜? 그들은 유물론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통제가 우선이지 자유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저 북한과 중국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들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중국의 그 시진핑 정권이 그 기독교를 얼마나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불태우기까지 안 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코로나19, 이 우한 폐렴, 이게 왜 일어납니까? 모든 전 세계의 이 바이러스를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일으킨 것도 자신들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의 그 하늘에 그 심판이 내려서 그 물폭탄이 쏟아졌고 그런 것이 내려졌는데도 사람들이 얼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 차가 몇십만 대가 침수가 되고 시체가 나와도 14명, 15명 죽었다고 그래요. 지하철에 열량이 묻히고 몇천 명, 지금 몇만 명이 죽어나갔는데도 그들은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통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의 자유를 얽매이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이 주사파 북한을 돕는 그런 중국을 돕는 정권이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탄압합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핍박을 했습니까? 코로나 환자가 10명, 15명 나오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래도 교회를 문 닫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천 명, 1000명이 넘는데도 이제는 열어라? 100명 미만은 괜찮다? 언제부터 예배를 10명이 드리고 20명이 드리고 100명이 드리고 그렇게 탄압을 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자유롭게 드리면서 우리가 방역하고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저 정권에게 숫자 노름하면서 왜 맡기고 있습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들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왜요?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자유 알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자유를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이 8월에 이 소중한 이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가 느끼고 선포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으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애굽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형제들이 끌려와서 거기서 이제 그 고센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인구가 번창하고 그들이 아주 먹고 살기 잘하니까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돼요? 가만두지 않았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서 아주 그냥 그 힘든 고역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애굽왕이 이 바로가 배가 아프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 민족이 자기들이 와서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가만두지 못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힘들게 했죠. 그런 가운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이제는 모세와 함께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애굽의 그 땅에서 탈출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결국 유월절은 그런 애굽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유월절을 너희들 기억하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오면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이 흉으로 된 그런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앱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먹었던 거 있죠. 바로 딱딱하고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걸 이겨냈지. 그러면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래요? 너희들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잡으라고 그럽니까? 어린 양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염소나 양의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할까요?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을 죽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은 항상 신약에 예표되는 말씀이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린 양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신의 어린 양이 바로 저희들을 위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그들이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피를 뿌렸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2절, 23절에 오늘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그 어린 양을 잡은 피에를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그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부으면서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은 그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해방함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의미가 오늘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흘린 피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해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죄사함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채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형벌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자로 믿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요, 구원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또 자유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잖아요. 그들에게 재앙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원시켜 준 것처럼 이제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님 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너 거기에서 나와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오해했던 것처럼 사람을 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와 능력과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그 귀신들에게는 무력함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치라는 게 왜요? 거기에는 예수 이름을 외칠 때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과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권위와 능력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오늘 모세가 얘기한 건 뭡니까? 너희 규례로 삼아라. 규례로는 뭘 말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가서 받은 그 계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걸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얻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핍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는 오늘 알기 때문에 어디에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자 자유함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유 나 지금 힘들어. 나 자유함을 누리기에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요즘 뭐 또 여행이 무슨 여행이죠? 뭐 캠핑도 유행하잖아요. 혼자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산 들에 가서 그냥 캠핑 한다 치고 혼자 있으면 나 자유함을 누리겠지. 그리고 싶어서 요즘 뭐 캠핑카라든가 뭐 이런 야외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팔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나는 먹고 자면 된다 싶어가지고 아주 좋은 먹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치가 좋은 곳에 가서 집도 짓고, 요즘 뭐 전원주택 지면 거기서는 자유함을 누릴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 사는 사람들 일이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진정한 자유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로 인도해 주셨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일방에 바르고 나서 모세가 이제 27절에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 문설주에 바른 피로, 문인방에 바른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은 바로 뭡니까? 영적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힘들고 그런 뭐에 얽매여 산다면 그건 진정한 자유의 구원함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문설주에 바른 피로 인해서 그 집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총을 얻은 겁니다. 사단은 그런데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것은 내가 어떤 걸 뭐 힘이나 무력으로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왜 강조합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뭐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뭐 힘으로 지식으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구원함을 받은 거에 감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주님만을 그렇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되새겨 봅시다. 바로 그 진리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하고 핍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억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세상의 어떤 이념이나 그 사상으로부터도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소기한, 고귀한 이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되새긴다면 주님의 피로 인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에 늘 주님 감사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히브리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 바로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영접한 그 구원받은 것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때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